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또 설교 중에 혹시나 이제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기침을 종종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제 기침이 좀 잦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좀 양해해서 우리 친구들 그 부분만 걸러서 들으세요. 알겠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또 허락되어져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듣지만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 율법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십계명. 십계명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럼 율법은 율법은 무엇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율법은 십계명이다? 좀 어렵죠.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자신의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에 대한 행동 규칙,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범위를 좁게는 십계명, 그리고 넓게는 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 혹은 더 넘어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지켜 살아가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에 대한 행동 규칙을 지켜 나갈 때, 지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존 칼빈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렵죠.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분리되어져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로 나뉘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 중요한 시기,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린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의 법을 따라, 로마 카톨릭을 따라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 중심에 섰던 인물이 이 존 칼빈이고, 존 칼빈의 그 개혁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 방식대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존 칼빈은 종교가 어디였을까? 존 칼빈은 기독교인이었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우리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 칼빈이 자신의 책에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이라고 했을 때 그 경건하고 올바른 삶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 누구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십계명과 더 넘어서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중에는 아직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많은 이유로 아직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읽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규범, 우리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그 행동 규칙인 성경을 완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다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다 머릿속에 기억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행동 전체의 규범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좁은 범위인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10가지, 우리에게 너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지켜라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 십계명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이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이란 선한 것이겠죠. 좋은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 삶을 살게 해주는 행동 규범인 이 율법, 율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율법대로 살아가면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경건하고 올바른 삶에 대한 행동 규칙이 율법이니까. 그럼 이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렵나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그렇게 율법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되니까 나쁜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내 얼굴에 묻어 있으면 닦잖아요. 지우잖아요. 왜? 그 묻은 것이 나를 볼품없이 보이게 하기 때문에 나를 볼품없게 만드는 것을 지운다는 겁니다. 없앤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거울이라고요. 그 율법 앞에 나를 댔을 때,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모습들을 지워야지, 없애야지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이 거울,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첫 번째로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펴볼까요?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 말합니까? 둘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도라고 하면은 그 도를 아십니까? 이것 떠오르나요? 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자어죠. 한자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올바른 길, 하나님의 올바른 방식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뒤이어서 그를 사랑하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요, 단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네 가지를 압축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 네 가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손 들어볼까요? 1번. 2번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3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4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네 가지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가 요구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도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율법 학자들의 질문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대답과 함께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것과 같다.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아. 그런데 그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것과 똑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동일하게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저 10가지 지켜야 할 일들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이 어떤 존재에게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전지전능한 존재,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에게 우리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안 쓰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도 게임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를 보면, 아니면 축구 경기, 혹은 우리 그 예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카리나는 신이야도 있죠.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를, 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에 있는 존재, 다른 곳에 있는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많은 신들을 생각하죠. 카리나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0가지 지켜, 10가지만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른 신은 두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 다른 신들을 너의 주변에 두고 그를 신이라고 부를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신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겠죠.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신적 존재에게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온 마음과 몸짓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예배, 너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상에게 보이는 몸짓, 움직임, 그 소리들, 찬양, 그거 나에게만 하는 거야. 나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이은 2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그 예배의 대상인 신에게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중요하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책을 오늘부터 난 하나님으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 이 성경에게 예배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될까요? 물론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텍스트가 담겨있는 이 책 한 권, 책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 예시를 드니까 좀 어렵나요? 그럼 성경 말고 마이크로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책은 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찾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하나님으로 만들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으로 존재하고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해라고 하면서 제사법들을 알려주셨죠.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대해 알려주셨죠. 종교개혁의 시대 이후에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정해지고 난 뒤에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생겨지고 있죠. 예배 형식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드렸던 예배에서, 30년 전, 40년 전 드렸던 예배에서 그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지금 예배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전에는 드럼, 기타 있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런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반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 구약의 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이 좋다고 찬양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지루하다고 설교를 빼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인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유일하신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존귀와 영광을, 경외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집에서도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발을 나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 이 책을 하나님으로 드리는 것과 내가 지금 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겠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나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지낼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그 예배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리워진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계명, 이 세 가지 계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만이 온전한 신이며 나만을 섬겨야 하며 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살아가는 것,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지키라 하셨을까요? 바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실지, 무엇을 싫어하실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 성경을 읽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매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